106화 효녀 이야기. 외정시대에 강원도 김하군에 어떤 농부가 나병이 들어 마을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마음을 벗삼아 따로 격리되어 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두 사람이 그 병에 걸려 세 사람이 한 곳에서 살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은 운명이었던지 똑같이 큰 부자였다.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런 몹쓸 병으로 고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병에는 사람의 간과 고기가 약이 된다 하니 우리 똑같이 돈을 내어 사람 하나 사서 약을 해 먹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모두들 좋은 의견이라 하여 각기 1천만 원의 돈을 거출하여 모두 3천만 원을 마련해 놓고 방을 붙여 누구든지 3천만 원에 약으로 팔려올 사람이 있거든 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인근 동네의 가난한 농부의 외동딸이 나이 겨우 15 꽃다운 처녀였는데, 그녀가 생각하기를 집안이 가난해서 아버지 연세가 더 드시면 일도 못하실 거고 그러면 집안의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 처녀는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자기가 팔려가면 그 돈으로 남은 집안 식구들이 평생을 편히 먹고 살 수 있으리라 하는 기특한 마음으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제가 팔려올 터이니 돈을 달라고 하여 집에다 그 돈을 갖다 놓고 자기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와서는 어서 나를 잡아 약으로 해드시고 병환을 치료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방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만 기절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이 형상을 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자기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인지라 차마 잡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리 갈아 놓았던 칼날을 만지작거리며 처음 생각을 내었던 사람에게 칼이 이렇게 날카롭지 않아서는 사람을 잡을 수 없으니 다시 좀 더 갈아오라고 밖으로 내보내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아,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저 아이를 차마 잡아 먹을 수가 없네. 우리 계획을 거두세. 우리가 그 돈 1천만 원이 없어서 못 살겠나? 그러니 돈도 되돌려 받지 마세 하였더니 그 사람 역시 착한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였다. 얼마 후 칼을 갈러 나갔던 사람이 칼을 갈아가지고 들어오자 어디 보세, 그만하면 되겠는가 하고는 칼을 받아들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이 일을 그만두기로 합의했네. 자네도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게 어떻겠나 하자 그는 즉시 그러면 미리 준 돈은 어떻게 하겠소 하고 따진다. 우리는 그 돈도 되돌려 받지 않기로 했네. 그러자 그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철회할 수 있으나 내 돈만은 안 된다고 하며 펄쩍 뛴다. 그러자 두 사람이 그러면 좋네. 우리가 각기 500만 원씩 더 내어 자네 돈 1,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네 하고는 그 처녀를 흔들어 깨우니 처녀는 깨어나면서 말하기를, 내가 기절했을 적에 잡아 잡수시지 왜 2번 죽음을 시킵니까? 하자 나병 환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계획을 그만두기로 하였으니 처자는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소 하였다. 그러자 그 처녀는 그러면 미리 받은 돈은 어찌하고요? 우리는 그 돈도 되돌려 받지 않기로 하였네 하였더니 그 처녀는 길게 탄식하면서 이 일을 어쩌나 하며 매우 안타까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말하였다. 우리는 부자라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나 잘 봉양하라 하니 감사하다고 머리 숙여 살해하고 다음 날 다시 오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버지가 묻기를, 도대체 너는 지금 어디에 갔다가 이제서야 오느냐? 고 하시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불같이 진노하면서, 내 인연, 애비하고 무슨 원수를 졌기에 이 애비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으려 했느냐 하면서 심히 꾸짖으며 그 돈은 어디에 두었느냐고 묻는다. 돈이 있는 곳을 말하니 아버지는 그 돈을 찾아들고 되돌려 주려고 하자 처녀가 말하였다. 아버지, 그분들은 그 돈이 없어도 살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이 없으면 아버님 노후에 고생하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자식으로서 참아 볼 수 없어서 제가 아버님을 편히 모시고자 이 목숨을 팔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차츰 그 은혜를 갚을 터이니 그 돈은 우리가 썼으면 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애원하였다.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딸이 애비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팔은 효성심을 가상히 여겨 눈물을 흘리며 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딸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시장에 가셔서 찹쌀한 누룩, 술 담을 단지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딸의 말대로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딸이 부탁한 것들을 사다 주었더니 처녀는 그 찹쌀과 누룩으로 술을 담으면서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 넣었다. 그 술이 다 익을 때까지 매일 아침 장독대에다 정화수 한 동이를 떠다 놓고는 천지 신명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름 동안이나 계속하였다. 그 술이 다 익자 아버지에게 환자들을 모시고 오라고 한다. 아버지는 딸의 말대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딸이 2분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말을 전했다. 2 나병 환자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그런 효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귀중한 목숨을 팔다니. 심청이가 따로 있나 그래서 차마 잡아먹을 수 없었다. 천지신명이 도우셨네. 심청인들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나? 하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2 나병 환자는 농부를 따라가는데 한 사람은 돈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따라가지 못하였다. 2 사람이 그 집에 도착하니 처녀가 나와서 영접하여 방으로 모시고는 술을 거르려고 술독을 열고 보니 술 빛깔이 새빨갰다. 처녀는 아버지, 이 술을 대접하기에는 도저히 불가하니 술을 새로 사오셔야 되겠습니다. 술빛이 이상하게 새빨갛습니다. 하니까 2 환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술은 싫습니다. 그 술이 빨갛건 검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처녀가 정성껏 담았으니 그 술을 주십시오. 다른 술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 처녀는 하는 수 없이 그 술을 걸러 들여 놓으니 2 사람이 술 맛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술은 생전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서 서로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그 술 한 동이를 한 대쯤 남기고는 거의 다 마셨다. 그리고는 술이 취해 쓰러졌다. 처녀의 아버지는 한 사람씩 업어다 그들의 처소에 모셨다. 다음 날 아침 한 대 남은 술을 마저 가지고 환자의 집에 갔더니 환자는 그제서야 술이 깨어 일어나며 여보시오, 우리가 어제 먹던 그 술이 아직 남았는가? 하고 묻는다. 어제 마시고 남은 것이 한 대쯤 되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더니 그들은 몹시 기뻐하며 이 술에 무슨 약을 넣어 만들었는가? 이 술을 먹고 나니 병균이 이렇게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와 죽었습니다. 하기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빨갛게 쏟아져 나와 죽어 있었다. 2 나병 환자는 그 술로 해장을 하고 나서 그 후부터 진물이 마르고 한 보름쯤 지나자 종창이 거의 아물더니 한 달이 된 후 허물을 벗고 나니 전에 성했던 몸과 똑같이 되었다. 이 2 사람은 그 처녀의 집에 찾아와서 술을 어떻게 담았기에 이렇게 신비한 약이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 처녀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2 환자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파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늘. 더구나 우리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을 베어 술을 담고 신명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모두 부모를 위하는 효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지신명인들 어찌 감동하지 아니하시리요. 우리의 고질병이 이렇게 말끔히 나았으니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논을 사주고 새로 집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그 처녀가 효녀라는 소문이 자자하자 어느 양반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다. 그 양반집으로 시집가게 되자 2 부잣집에서 많은 혼수를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시집가서 아들 8형제를 낳았는데 모두 군수, 서장 등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백칠화, 보조 스님과 나한 편이 방송됩니다.